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일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이 개선식에서 보여줬던 그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트루리아의 관습에 따라서 얼굴을 붉게 칠하고 막 4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에 딱 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옆에 서서 승리 환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되고 벅차겠어요. 근데 이 개선식의 마차에 한 명이 같이 타는데 뭐 사람 중에는 제일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탑승을 합니다. 그 마차에. 그리고 그 노예는 개선식이 끝나는 동안에 그 장군 옆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를 계속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옆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초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는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뭐 이 로마 분위기는 살아있어도 거의 신으로 추앙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리 대접을 받아도 너는 죽음 앞에서 그냥 인간이다. 언젠가 너 죽게 될 거야. 라는 굉장히, 그리고 노예를 같이 태움으로써 이 장군의 어떤 급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빛이 바라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종교적인 어떤 장치였다고 해요. 겸손을 유지하게 하려는. 이 죽음의 주제라는 것은 사람을 항상 겸손하게 만듭니다. 미지의 세계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체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동시에 삶이 끝나는 거죠. 사람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분은 밥을 이렇게 우리가 뜨잖아요. 밥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먹어봤자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때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생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14장 5절에 인생이 살아날 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죽음은 나에게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최소한 몇 년, 못해도 몇 달은 더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뭐 홍수 때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상상도 못했을 죽음이거든요. 누구도 죽음이 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어떨까? 단순히 몇 달 뒤에 죽는 거 말고요. 5분 후에 죽게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이 황제는 사형 직전까지만 그에게 가게 해서 이 젊은이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해놨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둥을 세우고 팔을 묶고 이제 이 저격수들은 앞에 쫙 서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5분의 시간을 그에게 줍니다. 마지막 5분 줄게. 딱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삶을 쓰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도 이 와중에 또 이런 분류를 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참 대단한데 2분 동안은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2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추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1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냥 계속 바라보는 시간으로 쓰고 싶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마지막인 시간. 그래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심지어 정치적 신념도 다 사라져요. 그때가 되면 내가 당장 죽게 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머리로 알았던 사실을 진짜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이죠. 정작 죽음 앞에서야 자기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대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진짜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 진짜 하루를 100년처럼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눈이 가려지고 뭔가 쏠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사면이 내려진 거예요. 사면이 아니라 이제 징역형으로 바뀐 거죠. 실제로 그가 그렸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작품들을 또 그 이후에 쓰게 됐는데 고인이 되신 작가 이어령 선생님은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쓰레기도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 죽어 라는 상황에서는 그냥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예쁘대요. 보이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그러니까 말기암이셨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중단하시고 이제 죽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책을 쓰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라도 그분한테 이제 건지고 싶은 한 작가가 그분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야, 이건 진짜 내가 몰랐던 거다라고 생각한 것, 어떤 말이 나올까? 그는 이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내 삶은 선물이었다. 내 집도 자녀도 책도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이어령 선생은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뭐 가히 정점이다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한 굉장한 지성인이었는데, 그 큰딸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표현처럼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은 알지는 못하지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본향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장 완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세요. 자기 발로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 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그의 생을 끝내시려는 것인데, 모세에게 이 자리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보기만 하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다, 너무했다, 뭐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존재로서 또 이 세상의 마지막 5분을 가진 자로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만일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함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8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구하려고 했다가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애굽의 왕자로의 자리에서 쫓겨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실패자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더 보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준비하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 불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세요. 어떠한 능력도 없던 그에게, 그러니까 부르니까 계속 딴 사람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끝난 삶이야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모세는 지금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로부터 흘러나온 게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끔 그가 저주 또는 비운이라고 여겼을 친모와의 헤어짐, 물에 혼자 던져짐, 또 때로는 그가 잘해서 받은 일이라고 여기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어떤 지식들, 지위들, 실패라고 여겨졌을 동족구원의 실패, 또 광야로의 도망, 무의미한 40년의 허송세월들,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과 가치를 잊은 채 갑자기 어느 날 소명을 받은 일, 그리고 최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그 여정이 40년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일들. 때로 거듭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위기에서 탈출한 일, 문제가 해결되거나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일. 하지만 불합격의 일, 외로움, 억울한 일, 고통, 빈곤, 궁핍, 질병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재 또는 자신의 간구의 부족으로 그 일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게 내 선의 성취에만 있을 거라면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는 반드시 그가 거듭났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거듭나지 않은 분에게 과거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은혜로 생각하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와 감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바울도 멸망의 자식으로 예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는 세상에 없었다면 나는 더 좋았을 텐데 말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죽던 간에 성도의 모든 삶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과거는 그 은혜를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계단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의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과거, 고통스럽고 눈물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의 그가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열심으로 성도를 핍박했던 일들, 또 베드로에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그것은 그를 만드시는 밑거름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할 때 이걸 아이들한테 이제 암송 구절로 외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이 찾아와서 이걸 왜 외우게 하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흉악한 스토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담겨진 그 은혜의 가치를 이제 모르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과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어떨 때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일 덕분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은 한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요셉의 사건도 궁극적으로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지, 요셉 한 개인의 성공을 보고 야 이거 봐라, 이스라엘의 가난한 아무개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시각으로 어떤 한 개인의 번영으로 바라봐 버리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택하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관계된 일들은 뒤로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탄생으로부터 지금 죽음 앞에 서기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음을 분명히 알게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듯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산에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앞둔 그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마지막 순간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감격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인간적 감정들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가 받았던 은혜, 그 감격들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사람은 가나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아무리 그 안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본다는 것, 말한다는 것, 그리고 듣는다는 것 정도인데, 이게 이제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의 시간에 그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지 세상에 가치 있게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었고, 무려 아브라함으로부터 주겠다고 한 그거를 지금 자기가 보는 거죠.
어쩌면 죽음 직전에 있는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였겠어요. 더구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죽음의 순간은 인간이 가장 고독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이 죽음으로 다가가는 이 공포를 공감해 줄 수 없어요. 그냥 나 혼자예요. 완전 나 혼자죠. 함께 있어 줄 수 없어요. 오직 그 죽음 직전까지 침상 옆에 누가 있을 수 있는 정도, 배웅을 할 정도인데, 근데 배웅과 마중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는 죽음이 두려웠을까? 아마 전혀 두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르는 곳이라도 그곳을 잘 아는 지인이 배웅을 나와준다면,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유럽을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진짜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도 엄청 빠르고,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그 같이 간 형네 친척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분이 마중을 나와준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막 비가 엄청 오고 막 라디오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가 막 나오고 뭐, 근데 이제 그분이 딱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가이드를 다 해주신 거죠. 배웅을 나와주시는 그 장면, 하나님이 죽음의 순간에서, 모세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사실 120살이나 살았고 그에 살아온 모든 일들이 험난했는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돌아가는 시간, 온 곳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장 25절에 시므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를, 이 그리스도를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죽기 전에는 너가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곧 죽음이잖아요, 이제. 근데 그의 삶은, 그의 나이가 삶을 즐길 만한 펄펄한 젊은이라면 좀 꺼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완전 노인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단지 눈으로 그 아기를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깊은 감격, 기쁨, 평안을 줬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얘기해오던 메시아를 내가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서 메시아를 보고 죽을 수 있다니. 그런 이유에서 죽음을 앞둔 그는 그리스도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나는 다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도 기력이 쇠해지거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하죠. 죽기 전까지 펄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노후가 건강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신 땅을 보는 은혜를 누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듭난 성도는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자, 이게 본질적인 어떤 그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꺾여지지 않는 힘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곧으심을 죽을 때까지 드러내는 사람. 그냥 뭐 기력이 청청해가지고 뭐 어제까지 마라톤하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1장 1절 이하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된 가치를 보았다면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장동건을 봤다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야, 장동건 봤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장동건의 소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바라봤던 가나안의 벅찬 감격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그 참된 가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그가 모세가 바라봤던 것이 참된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진짜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감격이라는 건 실제로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다만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자, 모세가 120살이 돼도 그 기력이 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은 이미 나이 70대의 노쇠에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노후의 연약함을 분명히 은혜로 여겼을 거예요. 은혜는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 참으로 모든 것이 귀한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내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모세는 죽지만 그 자신이 해왔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전달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안수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안수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음을 보셔야 되는데 때로 이제 유명한 목사님, 뭐 속된 말로 영빨이 서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 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안수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안수와 그가 가진 어떤 능력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면 어떻게 손 한번 여기다 얹어보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생각나는데, 간혹 특정인에게 받는 안수 자체에 어떤 축복의 가치 또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모세의 안수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일의 승계의 시기였을 뿐이에요. 특정인의 안수에 영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 가치에서 바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서 영적인 가치가 전이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자체한테 그냥 능력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죽음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아까 그 이어령 선생이 인터뷰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끝이라는 건 없다.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계속 써내려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일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오고,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계속 써내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영 중인 거죠. 모세가 써온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수천 년을 지나서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고 이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성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의 얘기로 계속 쓰여져 가고 있어요. 성도는 나만의 역사라는 것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라는 그 주기도문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우리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죠. 자, 모세처럼 위대한 스승 뒤에 빈자리를 이제 맡게 됐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엄청나게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인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가 했던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쳤던 것처럼 나를 따라줄까? 인정해줄까? 심지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했던 존재라고,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큰 스승 뒤에 여호수아가 가진 어떤 부담감들이 분명히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럴 거면 모세한테 일을 맡기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럴 만한 지혜, 능력, 인기, 통솔력이 있어서 그를 택하셨다면 그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모든 기준에 어긋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로 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원한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가진 능력 그리고 자발적 자원을 통해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찾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선악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얼마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가 본가지에 잘 붙어 있고자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대로 일이 맡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 구역장, 성가대 이런 어떤 만들어 놓은 일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계된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일들. 우리가 막 구별해서 이거, 너는 이거, 저거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인체가 돌아가는 기능이라는 게 사람이 뭐 심장은 피를 돌린다 뭐 이런 식의 의미는 부여해놨지만 사실 그 완벽한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지체로서 그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의 한 몫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때로 이 본문이 정해진 그릇이 있다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문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정한 대로만 쓰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그렇게 깨끗게 하면 좋은 일에 쓰이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하기에 달려있어. 너가 어떻게 쓰이느냐는. 근데 자, 나를 쓰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하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가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릇의 쓰임에 대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그 깨끗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것이지 행위적이고 의지적인 어떠한 나의 절제력을 통한 것들이 아니면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긴 게 귀한 거지 그릇이 귀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 하나 잘나지 못했고 모두가 연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속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1장 3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성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내가 가진 선과 가치들이 나를 주장하고자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34장 12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가 행했던 이런 일을 보이는 행하는 자는 없을 것이라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놀라운 일을 영적인 본질로 행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을 행하신 거죠. 신명기 18장 18절.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모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구원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까지 다 쥐어줬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궁극적인 본질적 구원으로 전혀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내면적인 본질적 구원을 이제 이뤄내시는 전혀 다른 구원자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러니까 통하여 받은 급이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의 창조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더 이상 은혜랑 함께 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만 은혜를 위한 계단일 뿐이에요. 전 단계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가장 높고 영광을 받을 시기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단지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도 마음을 무겁게 하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단지 이걸 죽음과 걱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확신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유익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 4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성도에게 죽음은 그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가치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죽어도 끝나지 않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마중 나오시는 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의 삶과 죽은 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냥 여기나 거기나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성도와 간의 이별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승계, 또 이 마지막, 이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한 14개월 정도 이제 우리 모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의 구원, 그리고 성장, 그리고 여정을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새롭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성도의 구원을 향한 길을 항상 완료가 아닌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다시 또 겸손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가운데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너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됐는데,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깁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뭔가 착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쫙쫙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만 40년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장, 훈련,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찾아야 할 것, 우리가 상상해 왔던 것보다 너무나 깊고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아주 긴 호흡으로 봄과 동시에 이것이 나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전체 중 하나의 영역이라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신앙 생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분명히 더 선명해질 것이고,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놓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늘 겸손하고 지혜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데리러 나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된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